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어가 바로 제 뒤에 이쁘게 쓰여진 글자입니다. 우리 힘있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불어 함께 가는 공동체. 다시 한 번만요. 더불어 함께 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101, 201 하시는 분은 자세히 아시지만 WORLD 해서 5가지 사역을 1년에 하나씩 계속해서 실천해 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해 2016년도는 오이코스 철치 해서 목장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는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오이코스 철치에 집중을 했고, 올해는 이제 WO가 지나고 R에서 Reaching Out Church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복지 사역을 집중하는 한 해입니다. 그 복지 사역을 오이코스 철치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는 목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던 것처럼 이 Reaching Out의 2017년도는 더불어 함께 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우리가 만들어서 오늘 첫 번째 그 비전을 담은 설교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가 1998년 5월 21일 날 왔기 때문에 18년 반이 지나고 이제 5개월 지나면은 19년째가 제가 됩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가 19년이 되었는데 지금 한국의 울산에 저희 어머님 우리 형제들이 다 거기에 살고 있는데 지난 19년 동안 저희 집은 명절에 단 한 번도 속 시원히 명절을 지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명절 때마다 우시는 저희 어머님 때문이죠. 미국에 있는 아들 가족이 없는데 명절은 무슨 명절이고 하시면서 1998년도 4월 여기서 이제 잘 얘기해야 됩니다. 4월 25일 날 결혼하고 이 날짜가 또 잘못되면 안 되죠. 그리고 5월 21일 날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아들 부부가 결혼하고 3주 만에 미국으로 훌쩍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 이후로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추석이나 설날에 형제들이 다 둘러앉아 한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명절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머님은 더욱더 저희 부부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슴에 기쁨은 다수결로 찾아오는 기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애를 10명을 놓았는데 전쟁통에 4명은 죽고 6명이 살았다고 좋아할 부모는 없다는 거죠. 다 살아나도 한 명이 없는 것 때문에 슬픈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4배에서 10명의 아이를 낳아도 그 중에 다 9명은 출세해서 사회에서 성공했는데 한 명이 그렇지 못하면 그 다수결 때문에 부모가 기뻐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지요. 약한 그 하나 때문에 부모의 가슴은 늘 아리고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명절에 저희 어머니가 한번 속 시원히 그 설날을 보낼 수 있으려면 오늘 같은 1월 1일 날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자식들이 함께 모여서 밥상에 둘러 앉아서 고깃국, 쌀밥 먹는 그걸 보시는 것, 그게 아마 어머니에게 가장 기쁜 모습이 아닐까. 저희 부친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시편 133편 1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마음에 확 와닿는 구절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게 시편 133편 1절을 새 번역으로 번역한 건데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저는 이 명절에 아들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가? 모든 형제가 더불어 함께 한 밥상에 둘러 앉아 있을 때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함께 싸우지 않고, 요즘은 교회가 대명사가 싸우는 걸로 자꾸 이상한 소문이 나고 있는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왜 안 다니냐 그러면 교회 가면 싸우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저절로 부흥하는 것이거늘 그냥 형제 자매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밥을 떠먹여 주면서 함께 가는 공동체만 되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연합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오늘 133편 2절에서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타고 그 제사장 옷깃까지 다 적시는 그 복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은 다시 3절에 이스라엘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만년설이 덮인 헐몬산에서 그 눈이 하늘로 증발해서 100km 요단강을 타고 쭉 남쪽으로 내려가서 새벽에는 이슬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대지를 적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름 붓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듯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한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그 모습을 헐몬산 이슬이 이스라엘 대지를 적시듯이, 이 아론 위에 기름을 부어 적시듯이 그 형제들 공동체 위에 내가 기름을 부어 축복하겠다라고 시편 133편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크게 어렵지 않겠다. 힘써서 하나됨을 지키고 더불어 함께 가는 공동체로 세미한 교회가 계속 나아가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급성장하는 교회도 아니고요, 많은 일을 하면서 빨리빨리 앞으로 가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두가 함께 가는 것, 나고자 없이 함께 가는 것, 더불어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세미한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냐고 물으십니다. 그게 궁금했던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마치고 바로 월요일부터 화요일 아틀란타에 가서 또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하고 또 와야 됩니다. 분명히 이걸 물으실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민교회에서 빨리 성장했냐고. 저는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빨리 성장했는지는 몰라도 급하게 성장한 적은 없다고. 남의 눈에는 빨리 성장한 급성장처럼 보여도 한 번도 허겁지겁 와본 적은 제 개인적으로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온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하나님께서 크게 인도하신 것뿐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함께 가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없으면 말지 다수결로 제가 한 성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이고, 이 중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20명이 나가도 계산적으로 따지면 한 주에 20명씩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는데 아무런 제 마음에 상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는 공동체가 급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더불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한 가지가 속도입니다. 다 함께 가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어느 공동체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갈 때에 발걸음이 제일 빠른 사람에게 속도를 맞추면 대부분 낙오해버립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발걸음이 제일 느린 사람에게 맞추면 좀 느리더라도 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빠른 사람은 느리게도 걸을 수 있지만 느린 사람은 빠르게 걸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려면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에게 맞추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누가 봐도 빨리 갈 수 있는데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격려하고 일으키고 잡아주고 땡기고 야단치면서도 끌고 가서 함께 결승점으로 가야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 장애인들, 난민들, 환난당한 사람들, 핍절한 사람들까지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그 보폭에 맞추어서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19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저희 아내와 제가 밥을 먹을 때 저희 아내에게 야단을 종종 맞습니다. 저희 아내는 밥을 늦게 먹는 체질입니다. 얼마나 늦게 먹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내서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도시락을 다 못 끝내고 뚜껑을 덮었던 반에서 유일한 여학생이었답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이 얼마나 긴데 그걸 꺼내서 다 못 먹고 덮어야 된다니. 저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뚜껑 열어보면 밥이 하나도 없는데 아침에 다 까먹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밥을 빨리 먹습니다. 그래서 어디 우리 성도님들이 대접을 하실 때에 후루룩 하고 다 먹어버리고 나니까 적게 먹는 걸로 착각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절반도 안 맞췄는데 저는 숟가락 놓거든요. 목사님 왜 적게 드세요? 그러는데 다 먹은 겁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밥을 먹는 사람과 굉장히 느리게 밥을 먹는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었으니 그 밥상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내는 이제 저의 속도에 맞추어 주려고 최대한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먹을 때마다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어느 날 숟가락을 탁자 위에 탁 하고 놓으면서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빨리 먹냐고 타박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저희 아내는 고질적인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혁혁한 공을 세운 장본인인 거지요. 저희 집에서 밥상에서 행복하게 밥 먹으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저를 못 쫓아와요. 제가 느리게 먹으면 우리 밥상은 얼마든지 행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보폭을 줄여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1등이 필요 없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1등은 공책도 받고 트로피도 받고 박수도 받지만 교회에서 저 멀리 달려오는데 1등으로 달려오면 야단 맞아야 됩니다. 트로피를 주는 게 아니라 왜 함께 안 왔냐고, 왜 사람들 챙겨서 안 왔냐고, 왜 너만 1등 들어왔냐고. 오히려 1등이 박수 받는 게 세상이라면 교회에서는 1등이 야단 맞는 것, 함께 가는 공동체,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다 거두어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공동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교회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높은 목표도 포기해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비전이 높으면은 성도들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교회와 선교단체를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는 교회와 함께 간다고 해서 페라철치라고 그러고 세미양교회 같은 교회는 지역에 있다고 로컬철치라고 얘기합니다. 로컬철치는 로컬철치만의 특징이 있고 페라철치, 선교단체는 페라철치만의 특징이 있는데 로컬철치를 자꾸 페라철치처럼 되도록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 선교단체는 100%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선교단체는 다 기준에 합당하고 서류를 내서 통과된 사람이 들어오고 예수 믿다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내 생명도 드리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선교단체이고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수부대와도 같은 것이 선교단체인데 그런 선교단체는 태생 자체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준을 로컬 철치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앉아있고 예수 믿은 지 60년 된 분들도 앉아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로컬 철치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 초신자에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분까지도 여기에 같이 앉아있고 시험에 들락말락하는 사람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까지 다 앉아있는데 어떻게 높은 기준을 들이밀면서 팔로우 미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출신이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내거는 슬로건이 너무 수준 낮게 보일 수가 있지만 이제 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낮아 보이는 그것이 너무 높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아주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눈높이도 맞추어서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만약에 선교 단체가 한 해를 시작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특별 새벽 기도 주제가 사막의 강을, 광야의 대로를 이렇게 선교 단체가 내놓았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선교 단체가 무슨 그런 기복적인 그러한 주제를 내거느냐, 어떻게 그 수준이 낮냐, 맨날 자기들만 먹고 사는 거 사막의 강이나 열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광야의 대로나 열리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런 걸 내냐. 선교 단체에는 혹시 안 어울리는 특세 주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선교 단체에게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가 야 왜 흔들려 하면서 이해 못할 주제일지는 모르나 로컬 철치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하루하루 살기가 막막하고 선교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터와 같아서 사막의 강이 열리지 않고 광야의 대로가 열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 사막의 강과 광야의 대로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시원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이러한 슬로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선교단체처럼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교회가 허덕허덕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크더라도 매일매일의 삶은 한 발 한 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챙기면서 가는 거예요. 오려면 오고 말리면 말하는 특수부대가 아니라 다 챙겨서 갈 수 있는 교회 되어야 하는 거지요. 교회가 너무 목표만 지향적이면, 저는 상당히 피플 오리엔티드 되어진 사람인데 보이는 게 원체 눈썹이 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태스크 오리엔티드 되어진 사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피플 오리엔티드 많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려고 노력합니다. 목표만 있고 목표만 이룬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함께 왔느냐를 묻기 때문에 목표가 너무 높을 때는 사람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목표를 좀 낮추고 슬로우 다운하면 챙겨야 할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지요. 노벨 문학상 시상을 할 때면 언제나 한국인으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고은 시인, 그분이 쓴 그 꽃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가 있는데 저는 항상 목회를 하다가 이 시를 가끔씩 짧기 때문에 되뇌어 봅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지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15자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지만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할 때는 사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다리에 힘도 빠지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좀 걷게 되면서 천천히 터덜터덜 그 언덕, 똑같은 언덕을 내려올 때야 비로소 꽃이 있었네. 올라갈 때는 왜 못 봤지? 주님은 꽃도 보고 사람도 보고 사람도 챙기면서 그래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있거든. 그만큼 목표를 정하고 가라는 겁니다. 사람도 필요 없다, 꽃도 필요 없다, 꺾어라! 그게 아니라 꽃도 보면서 가는 교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제가 챙겨야 될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듣다가 들으시다가 주님이 답답하셨던지 제 기도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15명 될 때 기도가 하나님 50명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또 응답을 잘 해주셔서 50명 되니까 하나님 이제는 100명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100명 만들어 주시니까 이제 곧 300명입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고, 300명 해주시니까 500인 거 아시죠? 500 기도하니까 500 되니까 1000명입니다. 그래서 1000명 채워주시니까 이제 3000명입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주님이 들으시다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언제까지 지금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올 성도만 사랑할래? 100명일 때
500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실체 없는 400명을 더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주신 100명은 이제 왔으니까 우리 식구니까 됐고, 주님 400명 더 주세요. 그래서 500명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실체 없는 400명에 집중하지 말고 네 앞에 있는 100명을 보라는 거죠. 그때부터 마음을 고치고 뭐 몇 명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섬겨나가는 그 마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챙기고 주님 앞에 그냥 철벽나 혼자 제일 먼저 결승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느리지만 함께 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릇이 넓어지면 주님은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우리 이곳에 들어올 때에 이 성전을 언제 다 채우려고 들어왔나 했는데 1부, 2부, 3부 다 하면 뭐 이건 이제 다 못 앉죠. 2부만 해도 지금 이렇게 많이 다 차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목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앞에 있는 나에게 주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내 앞에 있는 성도를 성실을 다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그냥 그릇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항상 속도를 느리게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항상 목표를 낮출 수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꽃구경하면서 크루즈를 탄 듯이, 유람선을 탄 듯이 그렇게 꽃구경도 하고 사람하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유람선에 비유하기보다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함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거든요. 군함은 속도가 늦어서도 안 되고 목표가 낮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경우에는 교회가 스피드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목표를 하이어 태스크로 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속도를 포기하고 목표를 포기할지라도, 만약에 속도와 목표를 포기할 수 없을 때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냐면 앉아 계신 여러분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함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앞에 가는 사람이 자기의 가진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속도를 줄일 수 없을 때도 있고 목표를 낮게 맞출 수도 없을 때에 속도도 내고 목표도 이루려면 먼저 앞선 믿음의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의 짐을 져주면서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그저 속도만 맞추어 주는 게 아니라, 그저 눈높이만 맞추어 주는 게 아니라 속도를 내야 되고, 빨리 그 목표에 가야 될 때는 내가 힘을 다해 끌고 갈 수 있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군대 행군은 맨 뒤에 나고자가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온 부대가 나고자의 발 보폭에 맞추어서 느리게 가서는 안 되는 게 군대 아닙니까? 빨리 가야 되는 게 군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부대도 맨 뒤에 있는 나고자의 보폭에 맞추어서 속도를 늦추는 군대는 없습니다. 속도가 늦어지면 반드시 적에게 노출이 되고 몰살하기 때문에 기본 속도 이상을 내어서 보병들은 1시간에 4km를 주파해야 되고, 저희 같은 특수부대는 1시간에 6km를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은근히 6km를 주파를 해야 되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가 맨 뒤에 오는 나고자에게 맞추어서는 안 되고, 속도를 유지해야 될 때는 바로 가장 힘이 있는 사람, 가장 아직까지 걷는 데 익숙한 사람이 뒤로 가서 그 나고자의 군장을 탁 뺏어서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M60 소총 그 연발총을 탁 펴서 어깨에 올려서 가볍게 해줌으로 같이 속도를 맞추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더불어 함께 속도를 늦추지 않고 가려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에 있는 이 분들은 절대로 혼자만 살겠다고 뛰는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대신 짐을 져주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군을 할 때 똑같은 그림인데, 제일 아름다운 그림과 제일 추한 그림이 똑같이 생긴 그림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그림이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냐면, 이등병이 낙오를 했는데 소대장이 뛰어가서 이등병 군장을 자기 군장 위에 하나 더 얹어서 가는 그림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인데, 똑같은 그림인데 제일 추한 그림은 소대장이 힘들다고 자기 군장을 벗어서 이등병 어깨 위에 올려놓고 가는 그림은 가장 추한 그림인 겁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오늘 여기 명단이 있는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 목녀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이제 교회에 와 보니까 동선도 알겠고 시스템도 알겠고 어디에 앉아 있으면은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 안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도 일을 하나도 안 할 수 있을지 다 꿰고 있어서 내가 져야 할 짐을 벗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환난 만나 곤란 만나 힘든 성도들의 짐을 벗겨서 더 짊어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계속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칭찬으로 소문난 교회를 가보십시오. 교회 중직 중에 희생하지 않고 부흥한 교회에 있으면은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회 중직과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내 짐만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짐을 하나 더 지고 가겠다는 뜻인 겁니다. 직분이 커질수록 점점점 짐을 내려놓고 뒷짐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교회 치고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없습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높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짐을 더 지고, 소대장이 이등병이 짐을 지고 함께 걸어서 속도와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직분을 맡을수록 자꾸 벗어놓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보고 자랑하면서 야, 안 돼, 나는 쉬운데 넌 어렵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가진 그 모든 힘을 자랑하는 데 쓰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나누는 데 쓰셨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무겁냐? 난 가벼운데.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그게 오늘 이곳에 명단이 있는 분들의 예수님 닮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나 이만큼 성공했다고 교회 와서 성공을 자랑하라고 성공을 주신 게 아니라, 성공하신 분들은 성공을 나누라고 주셨다는 것. 여러분을 성공시킬 때는 그 성공을 나누어서 누군가가 교회 안에 뒤처진 사람이 혜택을 입게끔 하는,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셨다면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큰 걸로 PhD 사무실을 도배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함께 가는 공동체. 물질을 이유 없이 주셨다면 자랑하라는 데가 아니라 물질이 필요한 사람 위에 쓰라는 것. 이번 주에도 제가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성도님께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니까 목사님 혹시 성도님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성도님 중에 어려워, 정말 생계에 어려운 분 있으면 돕고 싶다고 준비한 헌금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봤는데 참 감동이 생기는데요. 가진 분이 뭐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가 아니라 가진 분이 가지지 못한 성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찬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지게 한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서 이걸 나누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부담을 저에게 주면서 목사님 필요한데 꼭 이걸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그 헌금을 딱 받아서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는 한 다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분이 어려울까? 이분은 지금 어떨까? 그분 사업은 괜찮을까? 아니, 이러면서 제가 그 하나의 헌금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더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해서 담임 목사도 모든 성도의 사정 형편을 또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목사는 더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고민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함께 가는 공동체는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나누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종합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느리다고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까지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함께이지만 눌러 앉아서 369하고 사찌기 사사뽀 하면서 윷놀이를 하면서 앉아 있는 곳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공동체.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이번에 밖으로 나가보시면은 배너도 붙어 있을 텐데 Three with라고 하는 것으로 이번 1년을 함께 가는데 누구랑 함께 가는가? 첫 번째, with brothers and sisters.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주님 앞에 기쁨이라고 했으니까 형제와 형제가 서로 함께 가는 공동체. 두 번째,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들과 함께 가는 교회. 세 번째, with non-believers and refugees.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커뮤니티와 그리고 이 땅에 온 땅끝 난민들과 함께 가는 것으로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잠시 조금 더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with brothers and sisters. 형제들이 이번 1년 동안 우리끼리만 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 돼야 밖으로 나갈 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친목하고 친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장이 워낙 잘 돼 있지만 작년에 구주의 사랑 페스티벌을 하면서 많은 교회 안에 동호회가 생겼습니다. 스포츠 동호회.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아까 광고도 나왔지만 동호회를 시작하실 분은 시작하셔도 됩니다. 꽃꽂이 동호회도 되고 그림 동호회도 되고 에어로빅도 되고 스포츠도 되고 작년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한 10개 이상의 스포츠 동호회가 생겼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땀 흘리면서 굉장히 친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미셔널 라이프의 채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간단한 힌트가 되는 한 1분짜리 사진 영상을 한번 보고 또 두 번째 설명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전거 타는 분들도 있고 테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이제 1년 동안 동호회를 오픈할 수도 있고 이미 있는 동호회 여러분 사인업도 할 수도 있게 해서 with brothers and sisters 함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전도의 채널도 만들고 형제가 형제를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리칭아웃에서 함께 가는 공동체에서 우리 형제 간의 시편 133편 1절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도 점점 더 많은 장애인들이 생기고 있고 달라스의 10집에 한 집 정도는 장애인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니하드 커피숍을 이제 3월 말 정도 지금부터 3개월 동안 공사에 3월 말 정도에 오픈을 할 준비로 지금 다 도면을 그려서 시티에 들어가 있는데 도면을 그리는 분이 이게 도면만 해도 수천 불인데 다 그리고 난 뒤에 공짜로 도네이션을 하셨습니다.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돈을 받겠냐고 하면서 이 비전이 생기니까 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준비시키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 비니하드 커피숍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오후 5시에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해주는 월급 주기 위해서 열어놓은 포도원 같은 그런 포도원 커피숍을 열려고 하는데 우리 그 영상도 잠시 길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get a job. Why? I like to work. You like to work? And I want to work in January, and I had to make hand drip coffee,
and espresso coffee. Thanks. Thank you. 너무 감사했죠. 처음에는 그래 장애인들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런 사실은 장애인들한테 그런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워주는 데가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제임스가 일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좀 내가 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로서. 나도 이제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커피숍에서 일하면 그 동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네. 커피를 열심히 내리면서 배우고 싶어요. 네네. 먼저 부모님한테 네.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그걸 감사하는 표시로 선물을 하려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텍사스 미랄 선교단의 이재근 목사입니다. 먼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우리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곳, 저희가 굿커피가 있기 때문에 커피숍을 정말 소망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목사님부터 연락을 받고 사실은 내심 기뻐하는 마음을 숨기긴 했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세미안교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커피숍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삶의 기쁨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장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게 또 어떤 잡을 갖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물론 그게 풀타임 잡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 미랄에 속해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 이 텍사스를 벗어나서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듣는다면 정말 기뻐하고 같이 박수 쳐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안교회와 또 이 사역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있었던 최병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1년 후에 만약에 커피숍이 잘 운영이 된다면 1년 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제가 인터뷰하면서 감사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비안 Savion Church, Happy New Year! Savion Church, Happy New Year! 마태복음 20장 7절 8절처럼 우리가 이제 비니아드 커피숍, 포도원 커피숍이 시작이 되면 이미 준비된 베리스타들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베리스타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런 기술이 아니더라도 테이블만 닦아도 월급을 받고 이 지역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비즈니스 카드에 우리 비니아드 커피숍의 취지를 설명해 주면서 집에만 이렇게 홍보하고 다녀도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우리 비니아드 커피숍이 1호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2호, 3호 계속해서 오픈해서 이런 장애인들의 직업들을 창출해서 함께 가는 공동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교회가 with people, refugees, community, 우리 지역에 있는 다가온 땅끝 난민들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지난 청년들과 크리스마스 때도 약 80여 명의 난민 가정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우리 교회가 난민교회 4교회를 지금 인큐베이팅 했습니다. 매달 만나면서 멘토링하고 우리 재정적 지원을 해서 3년 동안 난민교회를 자립시키는데, 이라크 교회가, 여러분 이슬람권의 선교로 가신 목사님이 7년에 1명 이슬람을 크리스찬으로 전도를 한답니다. 근데 파키스탄 교회 아시안 시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개척을 시킨 교회인데 성도가 한 40명 50명 되는데, 지지난주에도 이미 2가정이 무슬림이 침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되고, 우리가 시작한 이란 교회가 지지난주에 목사님 오셔서 하는데 7가정이 침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됐다고 합니다.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사방 백리 안에 한국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는 것,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한 1분짜리 영상 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Church, thank you for these gifts for our church people, especially for children. I think they will be very happy, and thank you for everything. Merry Christmas to you. Thank you, Simeon Church.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할 많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의 일 하다가 정신없이 눈썹이 휘날리도록 살다가 문득 보면 천국 문 앞에 당도에 있을 것입니다. 2017년도에 성도의 복은 교회의 복과 함께 간다고 했는데, 우리 세미안교회 사막의 강이 광야의 대로가 열리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며 내일 아침 5시 반에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짧지만 한번,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나님, 2017년도 이 할 일 많은 이곳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난민들입니까? 장애인들입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돌보는 일입니까? 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세미안교회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with the brothers and sisters, with the people with the disabilities, with the community, refugees, non-believers,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함께 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 일 많은 이때 주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 세미안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처음
예배 참석한 분들까지 세미양교회의 일꾼되어 2017년도 주신 사명 이루어 함께 가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주의 쓰시는 교회 몸된 교회 세미양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큰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2017년도 매일매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